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표현이 패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신성하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몹시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으로 항상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겉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언제나 항상 동일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 것이 성도의 기본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기본 정체성이 없기에 이 세상만 쳐다보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잃어버립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특별히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온갖 노력으로 공허하고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이 기본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영 안에서 믿어져야 성도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교인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의 삶을 사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열심을 가지고 즉 종교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노력만 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상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다시 이어서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언제나 항상 영원히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열된 성품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특별히 사랑받은 자로서 또 항상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입어야 할 겉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지는 겉옷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복식 문화는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속옷은 평상복처럼 항상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입고 외출할 때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예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평민들은 겉옷을 밤에 추위를 막는 용도로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겉옷은 예의를 차리는 공식적인 자리나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속옷 위에 걸쳐 입는 용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속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겉옷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구원의 옷 위에 아름다운 겉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 신부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신부의 결혼 예복입니다. 신부의 웨딩 드레스이죠. 이 예복, 즉 이 겉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현실에서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실과 달리 벌거벗은 사람도 있고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며 겉옷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 이 세상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살고 있습니까? 먼저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행동만 옳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종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성품을 표현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휼과 자비가 나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연민을 가진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포함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이며 오늘날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멀리 서 계시지 마십시오. 한국은 유교 문화 안에서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매우 엄격하고 친절하지는 않으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긍휼과 자비로 대하여 주십니다. 매우 친절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나 미숙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종종 꾹 참고 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꾹 참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때조차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거짓 겸손과 진짜 겸손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거짓 겸손은 꾸며내어 억지로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척 꾸며내는 태도는 사실상 교만입니다. 꾸며낸 거짓된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로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든지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우십니다. 칭찬하면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라고 대답하든지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하면 아우 이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라든지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얼핏 보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나는 더 잘해야 하며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잘해서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의 성과를 인정해주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사람처럼 한계 안에 갇혀 사람과 동행해 주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억지로 없는 겸손을 겸손한 척 자신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 진짜 자기 신분과 진짜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그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내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능과 은사와 사랑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